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강단을 사이에 두고 남자 여자로 분리하는 그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로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사금 광산이 있던 마을의 최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자익 목사님은 6살 때에 부모님을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다가 17살 때에 이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부지만 사실은 좀 더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그 집안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조덕삼 장로님의 마방에 하룻밤 묵을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테이트 선교사님과 그날 밤에 대화를 나눴대요. 당신이 사는 나라는 정말 살기도 좋고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 가난한 조선에 왔소? 라고 하니까 그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 때문에 제가 이 나라에 왔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답니다. 근데 이 답변이 조덕삼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분의 그 선교사님의 헌신과 그 개인적인 열정이 너무나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사랑채를 내어주셔서 그곳에서부터 금산교회가 시작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습이던 이 이자익 장로님,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인데 자꾸 그 조덕삼 장로님의 그 아드님이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다가 이 목사님이 천자문을 깨우치는 걸 보고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 아드님과 같이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는 점점 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조덕삼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계속해서 헷갈리는데 이 이자익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이 점점 신앙이 자라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 동시에 금산교회의 영수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수가 뭐냐면요, 요즘은 없어진 직분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일반 성도들과 장로님과 그 사이에 있는 직분인데요. 행정과 가끔은 설교도 대신하고 하셨던 그런 직분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또 뭐 안수 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함께 영수가 된 거예요. 한 집의 주인과 한 집의 종이 함께 영수가 됐어요. 요즘 같으면 이게 큰일 날 일인데 그 당시에도 이게 큰일 날 일인데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일 날 일이 1907년에 벌어집니다. 이 두 분이 동시에 장로 후보가 되셨어요. 그런데 더 큰일 날 일이 벌어져요.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요즘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빼야 돼요. 딴 데로 옮겨야죠. 지금 교회를 이렇게 사랑채에서 지금 그분 댁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떨어뜨리고 그분 댁에 종을 장로로 피택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이 그때는 영수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자익 장로님은 집에서 조덕삼 영수를 정말 더 깎듯이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덕삼 영수님은 교회에서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할 때가 되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자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님은 적극 추천해서 1915년에 금산교회 2대 목사님이 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요, 1915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금산교회가 남녀를 구분하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기역자 형태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강단이 있고 이쪽에 남자들이 저쪽에 여자들이 남녀가 구별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같이 앉을 수 없는, 눈을 같이 마주칠 수도 없도록 했던 유교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이 감히 같이 있을 수 없었던 봉건주의 사회에서 이 두 분은 복음의 정신을 실천한 거예요.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의 진리를 이분들이 살아낸 겁니다. 1910년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2월 21일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1949년부터 시작된 전도 집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한 그 집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통계를 보니까 1993년 내 한 해 동안 전 세계 230만 명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230만 명이. 놀라운 일이죠. 한국과도 연관이 있죠. 1973년에 여의도 집회에서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은 건 드리는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요, 조덕삼 장로님이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잘 살아낸 삶, 정말로 잘 살아낸 그 삶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잘 살아낸 그 삶을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 잘 살아낸 삶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좀 살아내보자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현실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도전들 중에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 시험이라고 표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 이 잘 살아낸 분들은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롤 모델 삼아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복잡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인포메이션들을 여러분에게 좀 많이 전달하는 설교가 돼야 합니다. 이유는 그것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여러분이 좀 손쉽게 캐치업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던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분들이 세례를 받아요. 물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요. 여러분, 김세인 교수님의 바울과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물 세례가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서 기인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슬라이드를 하나만 좀 넘겨주시면 에스겔서 36장 25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로 깨끗이 씻어준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예식을 시작한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례가 회개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결단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회개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요, 구원하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받으셔서 대신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받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는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오자 특이한 현상들이 세 가지가 벌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흔히 그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을 잘 아는데, 동시에 성령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이 두 가지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게 소명과 그리고 계시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소명과 예수님이 받으셨던 계시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들린 음성의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예레미야스는 이 구절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시편 2편 7절과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사야 42장 1절의 인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도 계승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시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사야 42장 1절의 인용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2장하고 49장과 50장과 53장은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종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신데, 여러분 그 고난받은 종의 노래가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서 예언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자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동일하게 지금 언급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추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에게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실현시키냐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소명을 받는 거고, 또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는 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 일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소명과 사명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식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되게 복잡하고 또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오늘 본문 1절부터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왜 그분이 금식을 하셨을까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은 그 전에 받으셨던 세례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소명과 사명을 받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받은 그 소명과 사명에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제가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마 이런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에게 힘을 주실 거죠. 제가 꼭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시험. 이 시험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도대체 사단은 무엇을 방해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험은 그분의 금식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사단은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결정하고 확신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그 결정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시험의 핵심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겠죠. 굳이 그런 걸 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설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건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배고픈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까지 붙여서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아들이면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진짜 정말 교묘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는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은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 단어가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돌로 빵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는 배고프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거예요. 아무도 이건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무너무나 배고프니까 그 일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사단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의도가 뭐냐면 세례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과 사명,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그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한 것,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실제로 시작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걸 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뭐 있겠냐라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허기를 채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고자 했던 그 목표과 그 목적과 그 인생의 목표들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교묘하죠. 예수님의 답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들을 출애굽의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와 거기서 편안했던 그 삶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이분들이 실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 거는 그때의 그 떡과 그때의 그 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실패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클로즈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성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실패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비록 출애굽한 백성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런 시험들은 아마 종종 찾아올 겁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고 우리도 사실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건 근본적으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거든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긴장할 만한 존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시험이나 부담을 느낄 때 우리가 무조건 싫어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생들도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면서 실력들이 좀 더 배가 되고 그러잖아요.